창세기 이제 마지막 장 50장이 왔습니다. 근데 50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마지막 끝에 보면 우리는 그 창세기가 좀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끝났으면 참 멋지게, 창세기 참 너무나 기대했던 것처럼 엄청난 창세기였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시작한 창세기가 뒤에 보면 쭉 읽으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창세기 끝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런 내용은 없고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입관하였다 그렇게 끝나잖아요. 마지막이 매장하였다. 요셉이 죽어 매장하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입관하였다라고 그 이후에 설명이 없습니다. 좀 난해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죠. 이렇게 끝나고 왜 이렇게 출애굽기로 넘어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이제 50장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더 생기게 됩니다. 자, 창세기 5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으로. 첫째 1절에서 4절까지는 야곱의 죽음과 장래 이렇게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15절에서 21절까지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의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요셉의 죽음의 장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이제 임종을 합니다. 죽게 됐을 때 요셉이 그 수종드는 의사에게 아버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시신을 향으로 처리는데 염을 한다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그 신념과 신학에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한다? 뭐 이런 것이 있었나 봐요. 다시 환생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방부처를 해가지고 아주 깊은 곳에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관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 수천 년 된 후에도 미라가 이렇게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넣어가지고 시신을 미라처럼 만드는 그런 것을 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40일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40일이.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70일 동안. 방부 처리하는 기간이 실제로 4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신 전체를 나트론이라는 그 천연 소금으로 이렇게 40일 동안 덮어서 완전히 건조를 시키고 방부 처리하는데 약 70일이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뭐 실제적인 숫자도 맞겠지만 거의 상징적인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참 성경에는 40, 400 이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귀가하게 되죠. 40년을 귀가하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또 살게 되고
모세도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또 하게 되고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 날수는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또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40일 동안 그 향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볼 때 그 40이라는 숫자는 광야의 기간이다. 광야의 숫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인생이 광야이며 40일은 뭔가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70일 동안이나 그를 위해 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70일 동안이면 2달, 열흘 동안을 거의 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에도 보면 곡을 하죠. 아이고 하고 이렇게 곡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렸을 때 보면 이런 장례식이 없었잖아요. 시골에 천막을 쳐놓고 차이를 쳐놓고 거기에 이렇게 영정사진을 놔두고 집으로 만든 이게 있잖아요. 그런 거 쓰고 배옷을 입고 삼배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이게 방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거기서 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옵니다. 슬퍼서. 그런데 이제 자꾸 손님이 오면 또 거기서 또 울어야지 또 효자고 효녀 아니겠습니까? 또 가문 있는 집안에서 계속. 나중에는 이제 눈물을 넣고 소리만 이제 나오죠. 심지어 이제 문상객이 이렇게 많이 오면 사람이 지쳐요. 그러니까 어떤 돈 있는 집안에는 곡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또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쭉 해놓고 곡을 시키는 그런 것도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그렇게 곡을 하는 기간이 보통 3, 4일이에요. 3, 4일인데 이렇게 야곱이 죽자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무려 70일이나 곡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참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존경하고 뭔가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70일간이나 곡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의 장례식의 특징이 있어요. 그 7절 한번 볼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모든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래서 이 야곱의 장례식은 아주 엄청난 규모와 장엄한 그런 장례식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문객들이 문상객들이 가족은 물론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에 있는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 때가 어떻게 심히 컸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그 장례식은 엄청난 규모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이 그 애굽 사람들이 7년 기근 동안에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습니까? 지혜를 모아서 요셉이 애굽을 살려줬잖아요. 사람들 살려줬잖아요. 그런 어떤 은덕이라든가 그동안 야곱이 죽기까지 사는 동안 17년 정도가 되니까 그 땅에서 이제 선덕을 베풀고 뭐 이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감사와 경의의 표시로서 그 죽음에 대한 예우를 다 했으리라고 또 바로가 또 이렇게 그렇게 명령을 했으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죽음이 그렇게 장엄하기만 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슬픈 장례식이었어요. 자, 10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큰 무리가 거기 그 애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장지 막벨라 굴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상여를 모시고 가라안의 그 타작 마당에 당도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7일 동안 이렇게 곡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사람은 애굽에서 70일을 곡을 하고 이제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건너와서 요셉과 그 형제들은 7일 동안을 또 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그렇게 7일 동안 또 곡을 하는 걸 보고 11절에 보세요. 애굽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마임을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행렬과 그 장례식을 보고 거기 와서 또 7일 동안 막 우는 걸 보고 이렇게 아벨 미스마임이라. 그래서 미스마임이라는 것은 이집트 애굽이라는 뜻이고 아벨은 애곡한다라는 것은 애굽의 애통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 슬픈 그런 장면을 이제 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곡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애굽 사람들은 곡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박합니다. 그냥 곡을 한 거예요. 곡을 일반적으로 아이고 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곡을 한 거고 요셉과 그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어요? 크게 울고 애통했다고 했었는데 이 애통은요, 그 애굽 사람들이 하는 곡하고 달라요. 이 애통은 사파드라 해서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다라는 것이고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했을 때 이 에벨은 아주 아주 진짜 슬퍼서 우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애도를 표한 것이고 요셉과 그 형제들은 7일 동안 그냥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정말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슬피 울었다라는 것을 구분되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여 여기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위하여 애통하고 애국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여러분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를 위하여. 마치 불효자식이 철없이 막 불효만 하고 아버지가 속상하게다가 청개구리처럼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그때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막 그렇게 울면서 울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은 아버지가 위로가 됩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왜 아버지를 위하여 울었을까? 라는 그 궁금증이 생기죠?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살았던 삶이 13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130년이 야곱 스스로가 고백할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험악한이라는 것은 여러분 슬픈 인생이에요. 슬픈 인생. 슬픈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자식들이 생각할 때 그 아버지의 삶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 험악한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성경이 의도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울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애통은 야곱들의 애통이에요. 야곱의 애통은 곧 야곱들의 애통이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야곱들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수고와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들이 이제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험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의 삶은 그냥 고생하다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그렇게 욕심대로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또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한 것은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험악한 세월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는 끌려가는 어떤 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운명을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7일간 진짜의 고통이고 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숙명처럼 걸어가야 할 광야의 길을 생각하면서 애통하고 애곡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통은 무엇 때문에 애통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애통은 무엇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애통입니다. 눈물이에요. 슬픔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왜 울까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울겠죠. 그러니까 시작이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인생이 육체가 고달픔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태어날 때 웁니까? 송아지가 태어날 때 웁니까? 짐승들은 태어날 때 울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태어날 때 응애 울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웁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전부 눈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며 슬프고 아파서 울고 뭔가 잃어서 울고 누가 나를 괴롭혀서 울고 이렇게 계속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자체는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누가 애통을 합니까? 누가 애통할 걸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프고 막 괴롭고 울지만 성경은 이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는 건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서 그것을 깨달은 자. 자기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가 다 털려서 자기가 티끌 같은 존재라고 알게 되는 자. 이렇게 깨달은 자. 이게 자기 부인잖아.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렇게 된 자는 그때부터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애통하는 자하고 절망과 좌절하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아요.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걱정하지 마. 네가 이제 그걸 알았어?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구원해 줄게. 그게 바로 위로예요.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7일, 70일 동안 고굴했다 나오는 이 70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슬픈 인생을 상징합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을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랬잖아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을 70으로 보고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히 살아도 80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요 70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수, 그 70이라는 연수를 자랑은 그 70이라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런데 그 연수도 신속히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긴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70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그 70은 수고와 슬픔으로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은 우리의 그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의 기자는 120년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70까지 산단 말이 아니라 70이라는 의미는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노인정에 가면 70은 막내라고 그러잖아요. 70은 막내다 그런 거죠. 그래서 70이라는 것은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나가서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길의 연조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 눈물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한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몸부림친 사람 아닙니다. 그 삶은 수고의 눈물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 땅은 살만한 세상이고 뭐 행복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은 인생이란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수고와 슬픔을 겪으면서 사느냐, 아니면 이 수고와 슬픔의 이유를 알고 애통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에 이른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되겠지만 애통에 이르지 않고 그 수고와 슬픔을 이겨버리고 몸부림 사람은 계속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우는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너희의 인생이라는 것은 전부 인생은 슬픔의 바다다, 눈물의 바다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인생, 이 애굽의 땅은 여러분 수고의 땅이에요. 노고의 땅입니다. 애굽이란 땅 자체가. 그래서 애굽의 애통이라고 사람이 이름을 아벨 미스마엘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끝나버리면 인생은 비극적이잖아요. 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야곱의 죽음과 다음 시간에 요셉의 죽음을 공부하겠지만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의 사건이 바로 위로의 사건인 거죠. 그것이 나옵니다. 5절에서 21절, 20절까지.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사망 사건 중간에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 사건은요, 요셉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상징하는 요셉과 그 형제들, 교회와의 사건을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복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 사망에 빠져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택해서 당신의 아들로 중재하여 화해를 시켜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이야기가 형제들의 화해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아버지를 떠나는 슬픔보다도 더 중요한 것보다도 더 괴로운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자기를 버렸으니까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의 방어막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다.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요셉을 찾아갑니다. 16절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형들은 그 아버지의 말을 빌려서 자신들의 용서를 빕니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 와요. 그런데 그들이 지어서 한 말인지도 몰라요. 아버지를 핑계 삼아서 너 우리한테 해코지하면 안 돼. 아버지가 하지 마라고 그랬어? 그런 말하면서 우리에게 보복하지 마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웁니다.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눈물의 사람입니다. 자, 요셉은 형을 만났을 때도 울었죠? 그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분명히 슬퍼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 했을 때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는 것은 왜 울었을까요? 형들의 말에 감동돼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형들이 하는 그 행동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운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왜 울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쫙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왜 울었는지를 알면 요셉도 우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똑같은 장면이에요. 예, 그 울음의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은 분노에 가까운 슬픔입니다. 분노에 가까운 슬픔이에요. 자, 마리아도 울고 또 유대인들도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그들은 왜 울었어요? 슬퍼서 울었습니다. 왜 슬퍼서 울었습니까?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만약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활에 대해서 알았다면 절대 울지 않죠. 그렇죠. 소망을 오래 가지고 그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대성통곡을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 그런 장례식에 가면 대부분 다 호상 그리고 안 울어요 잘. 네. 왜요? 슬프게 하겠지만 이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무지에서 나오는 울음이에요. 지금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슬픈 이유가 달라요. 지금 마리아와 그 가족들과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육체적인 죽음을 슬퍼하고 있죠. 그래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나사로 때문에 울지만 예수님이 지금 비통하게 여기신 건 누구 때문이냐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네, 그들이 죽은 자를 위해 울고 있잖아요. 죽은 자를. 근데 진짜 죽은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무지하여 부활을 몰라. 소망도 없어. 믿음도 없어. 그런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고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눈물이 이와 같은 겁니다. 요셉의 눈물이 정말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무지해서. 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다 해놨잖아요. 어떻게 하면 냉정하면 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야곱들이 진정한 야곱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 그들이 18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첫째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보복하지 마.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 그렇게 이제 거짓말로 핑계를 만들면서 두 번째 와서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살려고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요셉은요,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종교개혁자예요. 신성모독자예요. 자기들에게 진리요, 길이요, 지요, 생명 빛으로 오셨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죽음과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기쁘고 막 이랬을 텐데 형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무지하여서 계속 자기들의 살 공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는 그들이 요셉이 두려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항복입니다. 라고 요셉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다 알고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형들을 다 용서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유언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축복이었다잖아요. 자, 너희들 다 그리스도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언약이 너에게 이르를 거라 다 축복을 했어. 근데 요셉이 그들을 죽이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소한 감정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은, 야곱의 죽음과 유언은 복음이에요. 메시지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면, 아, 우리는 이제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벗어났어. 이제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요셉이 두려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종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종의 의식은요, 주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의식이에요. 은혜를 베풀고 약속을 베풀고 다 해놨어. 그러면 자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죄가 씻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늘 죄의식과 죄책감과 두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과 저주와 형벌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맨날 회개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올바르지 않은 지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요. 요셉의 볕단에 요셉의 별들이 다 요셉 별한테 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건 성경을 껍데기로만 보는 겁니다. 그 꿈의 진리는요. 단순히 형들이 요셉의 종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그 상징적인 그림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음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그게 야곱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70을 곱겠다, 7일을 곱겠다, 완전한 애통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죽는 그 죽음의 진리가 전해졌어요. 야곱을 통해서.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요셉이 그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대상이 됐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두려움이 대상이 됐다고 하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네?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고 저 뒤로 던져버렸고 기억도 안 하겠다 했는데 자꾸 우리는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기억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과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러면 막 죄 짓고 살아야 되겠나? 이런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그 사람은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커진 사람. 그 과정이지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다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나쁜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죠.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져.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뭐가 잘못되거나 우리가 형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의 관심과 양심이랑 그런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용서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나 모두는 인과응보, 권선징과 사피기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움을 갖지 마. 그럼 우리는 막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떻게 하려고 막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잘해주면 얼마나 와서 뽀뽀하고 아빠 막 우리 아빠 최고야 이런 것처럼 돼야 돼.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선악이라는 그 관심 때문에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잘못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뻔뻔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주 나쁜 짓을 하고도 은혜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또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내가 나쁜 짓을 안 하라는 몸부림의 믿음인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나 1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예?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렵습니다 말을 안 했는데 요셉은 벌써 다 마음을 잊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대신이라는 단어가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뭐뭐 아래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악의 관점이나 이렇게 양심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응징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래요? 하나님 섭리 안에,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분노의 감정, 억울했고 고생했고 이런 걸 막 하다 보면 복받쳐서 분노해서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내 감정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니까? 내 뜻을 내가 주장하니까?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요셉은 너무 통찰력이 있죠? 형들이 지금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해대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너스레를 떨고 이런 것을 다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보세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이게 라라 악입니다. 악으로 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토부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아싸 구원 완성했다는 겁니다.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웅덩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차에서 이방인들에게 팔아 넘겨졌습니다. 그 일 때문에 형들이 자기에게 요셉이 해코지를 당할까 봐 요셉을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 형제들에게 악을 행했다고 네가 복수하거나 하지 말고 용서해라고 했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얍삽하고 그렇게 악하게 짝이었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20절은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듯이 요셉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건으로 선용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심지어 그 악한 형들과 그 형들의 후손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형들은 계속 뭐 합니까? 그 악으로 계획을 했어요. 핫사부. 이 계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악으로 계속 계획을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섭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이 존재하는 것은 선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가, 이것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자기 유익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좋아하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를 믿어줘. 제발 내 뜻을 따라줘.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설득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계획 아래 있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우리들에겐 복음인 거예요. 형들에게도 복음인 거예요. 요셉이 그래 내가 베풀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섭리를 따라 지금 형들을 해코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이지 않고 오히려 그 후손들까지 내가 책임질게 라고 이렇게 복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죽음이 생명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 진리를 지금 여러분, 그 진리를 요셉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하지만 하나님의 선으로 깨닫게 되면은
그죠? 그 진리, 믿음을 갖게 되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죄책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죄가 떠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종으로서 부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죄를 떠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은 그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예수는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교회 와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더 열심히 할게요. 맨날 그 기도만 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처분만 달게 받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과 죄책감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종의 의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래서 얼굴이 우리가 다 어두운 거예요. 거룩하지 못해서, 깨끗하지 못해서,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얼굴이 오면은 정말 화사하고 방긋방긋 웃고 할렐루야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보여주냐면요.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과 죄와 악과 타락,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은혜에,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1절에서 20절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야곱의 죽음, 그리고 장례식이죠.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고, 두 번째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화해,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왜 그렇게 70일, 7일 그렇게 애통하는,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많은 신자들은 기독교를 우리가 자꾸 종교화하면서 기복적을 만들면서 교회에 오면 슬픔도 없다, 수고도 없다, 고통도 없다, 만사형통이다, 자꾸 이렇게 던지는데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교회가 밀어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요, 고난, 거기 오는 고통, 그 수고와 슬픔, 이런 것을 없게 하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열심히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전도를 많이 해야, 뭘 많이 해야, 이런 것이 없다. 이게 목표예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 뭐 사고가 났다, 아프다, 뭐다, 시련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죄 때문에 받는 결과로서 형벌과 저주와 같은 게 생각합니다. 그 절대 여러분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만사형통하고 부경화 무명장수를 받고 복을 누린다. 요 생각이 찌들어 있습니다.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인생을 물론 수고와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슬픔이라고 오늘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생은 처음부터, 인생이라는 것은 눈물의 슬픔의 바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거든요.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을 견디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견디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성경은. 자, 욥기에서는 저는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염세주의 아닌데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기에 보십시오. 25장 4절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난 자에게 깨끗한 이는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네? 모르는 거에 죄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어리석은 죄란 말이에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도 없고 여자가 낳은 자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해요? 깨끗한 자가 없어요. 자, 보라 그의 눈에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인생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깨끗하지도 않아. 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가, 해도 깨끗하지 않아. 아니, 밝지가 않아.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밝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런데 하물며 인생은 뭐냐? 티끌로 만든 인생은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허무주의고 연쇄주의라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또 인본주의자들은 휴머니식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욕하겠지만, 그죠? 반박을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육신을 가진 인간 중에는. 자, 그런데 진짜 인간이 나옵니다. 이게 42장 1절을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냐?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자기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4절. 이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이제 알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허접한 거고 잘못된 거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니까 이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내가 주께 대하여 내가 귀동냥을 한 거예요. 지식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지식과 진짜 진리는 차원이 달라요.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성경을 아는 것을 지식을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거기서. 그 지식,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식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다 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안다. 그렇게 해서 열매가 없는 것은 지식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세요.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얼굴 대하며 마음과 뜻이 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거둬들이고 지금까지 뱉었던 말과 행동을 다 이제 쓰레기 배설물로 버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뭡니까?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그 뜻대로 살겠고 돌이켜 하나님 뜻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 인생이 벌레와 같고 구더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 인생이 이렇게 돼야 진짜 인생인 거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욥이 겪은 거예요. 뭐예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그 과정 통해 수고와 슬픔의 과정을 겪고 나서 여기 도달한 것입니다. 자, 전도서를 보세요. 3장 9절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막 하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육신을 위한 일이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영혼을 위한 거여야 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여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수고로 일하는 것들은 다 육신의 편안함과 배부름과 그렇죠? 안락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냐? 없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이 겪는 수고와 거기에서 겪은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눈물의 바다라 그랬잖아요.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도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수고와 노고와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주셨는지를 측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쁜 뜻을. 그죠? 우리의 기쁜 뜻은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벗어나요? 이 뜻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인생을
눈물의 바다여 수고와 노고로 만드신 이유를 누가 알겠느냐. 이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솔로몬은 세계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그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가 누렸던 부와 쾌락과 명예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다 경험하고 노년에 쓴 거예요, 지금. 예? 우리는 그런 경험도 못했지만. 자, 그런데 그 뜻을 모르겠다. 왜 하나님이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좋아, 이해할 수 있어. 아닌데 왜 인생이 이렇게, 그잖아요. 교회 안에도 열심히 하지만은 고난이 많으신 분 많잖아요. 그 이유를 알 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결론이 여기에요. 우리는 이 땅에 와서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닌 거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이걸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18절 보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려니. 시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가르친다 그런 거잖아요. 예? 우리를 연단하고 가르치는 게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짐승과 같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당하는 일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다름이 여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아?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짐승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자기의 육체의 편안함과 배부름과 쾌락을 위해 살다가 소멸하는 존재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진짜 사람이 있어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땅에서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싸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혼은, 짐승의 혼은 땅에 소멸되는 사람들은 죽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에 올라감을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인간인 거예요. 짐승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싸는 짐승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하는 거, 동물이 자기 새끼 사랑하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우리에는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 수고와 슬픔은 당연한 걸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에 몸을 싣고 함께 가야지 이것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맨날 가서 그 수고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부러 줬다니까. 의도적으로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만이 욥처럼 이런 전도자처럼 깨달은 자만이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가면 마지막 딱 한마디는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자,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호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화려해도 다 집니다. 자, 시편 4장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지를 구하라.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부하고 엎드린 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자,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더라. 진정한 복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부가 엎드린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만이 성경은 진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던져놓고 그 인생이 눈물의 바다요 수고와 슬픔이요 고난 속에 집어넣고 나물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막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고 막 해결해 주시고 그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는 이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게 하시는 이로다.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이로밖에 없어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우리가 막 기도하면 응답받고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단계별로 올라가서 어느 단계에 가면요. 애굽 단계에서는 많이 하나님이 위로를 물질로도 막 기도 응답으로 주시지만 광야나 가나안에 가면은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는 것은 위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마지막 절 보세요. 이 위로로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견디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 그 인생 눈물의 바다 속에서 구구절절히 깨닫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견디는 자가 그 뜻을 아는 자가 위로를 받는 자가 이겨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17절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라.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며 다시는 생명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무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눈물이 없다잖아요. 슬픔이 없어진다잖아. 이 모습이 저 위에 가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모습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0절 가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저 위에 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심령 안에서 육신으로 누린 게 아니라 심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 모습이 뭡니까? 눈물, 콧물, 두려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견디면서 감사함으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심각하죠. 교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내 뜻대로 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거 안 해준다네. 성경 해준단 말이 없어요. 다 바로요. 위로를 주사 견디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육체의 삶은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여기서 설이라는 단어는 뭐였냐면 실행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영원히 여러분에서 실행되고 성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슬픔 속에서 견뎌내고 그 슬픔을 털고 일어설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욥처럼 깨닫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하고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기둥이 돼야 되고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실행이 돼야 돼요.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 자만이 위로를 받고 눈물 없는 삶을 살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이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하나님 뜻에서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터인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로 견디고 이겨내고 그래서 그 심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